얼마 전에 SNS라고 하죠. SNS에 한 아나운서의 글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약간 긴 느낌이 있지만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 아래 잘 자란 아나운서 딸이다. 한글조차 익숙하지 않은 부모 아래 말을 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다. 내가 개천에서 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직하게 노동하고 열심히 삶을 일궈낸 부모를 보고 배우며 알게 모르게 체득된 삶에 대한 경의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공사장을 향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돈을 아끼고 쌀을 씻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매 순간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의 부모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가 입증하고 싶었고 그들의 선명한 증거가 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것들에 몰두했다.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도 부모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이 부족한 만큼 사랑을 채워 나를 돌봐주었고 무엇이든 스스로 하는 나를 대견해 했으며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잘 알아 내 앞에 놓인 삶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인생에 나는 목숨을 걸고 생을 바쳐 키워낸 딸이었다. 길거리를 걷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속으로 생각이 든다. 저분들에게도 번듯한 아들이, 잘 자란 딸들이 있겠지. 그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처럼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부모를 감추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 평생 막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며 키운 딸이 아나운서가 되어 그들의 삶을 말과 글로 옮긴다.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생도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부모가 존중받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썼어요.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직업이나 가진 것에 상관없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아나운서의 글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대견하다. 그리고 감동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 박수를 보낸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굳이 아버지가 막노동하신다. 이걸 밝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심을 드러낸 것은 정말 귀하다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모님께 존경심을 드러내는 자녀들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아주 귀한 딸이라, 이렇게 귀한 글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의 주인공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면 개천에서 난 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됐다는 뜻이 무엇일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리고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에 관한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느낌을 보면 이 아나운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막노동하시는 아버지가 존중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성공한 여성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보면 입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입증하고 싶다. 부모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입증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다. 그리고 성공한 직장인, 아나운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밑바닥의 정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제가 성공한 직장인이 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삶이 틀린 것입니까? 그런 부모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이 아나운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글에는 그런 느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비롯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 그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정체성에 관련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분명한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존감이 일반적으로 듣기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자존감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물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존감을 바꿔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대체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엮이는 가정이에요. 상처와 아픔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되게 부정적인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처럼 아주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언어, 이 부정적인 언어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믿음, 자기 자신에게를 향한 믿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로 시작되는 욕을 자주 들어온 사람이,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물었다 그래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선생님, 제가 요즘에는 진짜 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강아지 때부터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개애애 이런 조금 심한 욕설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자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메시지를 번갈아가며 듣게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떤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번 듣는다면 부정적인 메시지는 10번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남의 자식이니까 조금 이게 절제하는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번 들으면 부정적인 메시지는 7번이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한마디, 너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메시지를 한 번 들으면 그 메시지를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제로로 돌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4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생겼구나.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4번 정도 들어야 부정적인 메시지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쇄시키고 제로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대개의 부모들은 비교하기, 평가하기 선수들이에요. 자녀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인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자녀들을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려는 모습이 우리 부모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 몇 점 맞았니?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너 몇 등 했어? 성적표 가져와 봐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옆집에 누구누구를 좀 보고 배워라.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죽어요. 아이가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과 또 그 부정적인 언어, 메시지들에 장기간 노출되면 본인도 원하지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존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교만한 게 문제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거리, 고통,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못한대. 실패했대. 자기는 안 된대.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만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사람은.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서도 찾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 적개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던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었고 가끔은 불안증과 그리고 심장의 고통,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았는데 병원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수양회에 갔다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거절감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기다리고 낳았는데 보니까 여자인 거라. 그렇게 남자를 기다리던 집에서 딸로 태어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남자 그리고 여자, 세상에 뭐 남자 여자만 있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쓴뿌리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세상을 남자 여자로 바라보는 이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이분법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사랑해야 할 남편조차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적대감을 품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남편의 입에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집안은 전쟁터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때서? 그러던 이 여자분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여자 컴플렉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상처받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인가? 그 일이 정말 상처받을 만한 일인 것인가? 이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자존감이 낮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툭 하고 던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데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툴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내적인 심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쓰실 수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행한 과거와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항상 패배자 의식,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항상 불행했다, 나는 불쌍해, 나는 못났어, 그리고 내 삶은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아예 똘똘 뭉친 믿음이 된 사람, 자존감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과거와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미래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부정적인 자존감, 그리고 과거 집착적인 경향, 이것이 우리를 꽁꽁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는가?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 낮은 자존감, 이것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났어요. 광야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었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늘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 앞에서 스스로를, 안악자손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은 앞에 있는데 그들은 자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이 부정적인 과거,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준비하셨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을 자존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경력,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하죠. 학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옵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된 경우가, 카피가 된 경우가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막 하는 그런 상황들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제가 보는데 국회 사무처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직 직원들이 엉뚱한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나 국회의원이야! 내 몸에 손을 대! 막 이러면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대표이사라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전에 보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모두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긍정이며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이다. 이에 따라 자존심은 끝없이 타인과 경쟁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패배할 경우 무한정 곤두박질 친다. 반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기에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존심은 경쟁 관계를 통해서 성적의 우열이 있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계층에 좀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위를 점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 자존심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또는 경쟁 결과에 따라서 이 자존심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가도 이것이 상황이 역전되면 이 땅끝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경쟁 관계에 따라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행복했던 사람도 있지만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픔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비난받고 비교당하고 평가절하 받았던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 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가 될 때에 우리가 지금과 다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이 십자가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반대의 경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이 십자가가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내세울 게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이것도 내세우고 싶고 저것도 내세우고 싶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배경이나 스펙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괜찮고 무엇인가 스스로 해볼 수 있고 성품이 괜찮고 온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도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상상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영역이 죄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죽게 돼 있어요.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자존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고 꺾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혈통, 좋은 가문, 좋은 학벌, 그 엘리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뒷배경들,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선 그토록 귀히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그가 선언한 것이었겠습니까?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찾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호히 그것을 죽었다.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만한 나는 죽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이런 자존심이 살아있다. 주님을 깊이 만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건강한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 형편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헌신,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180도로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더러운 죄인들로 보셨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전에는 무가치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죄인에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능력한 자죠. 털끝 하나만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적이나 성과, 결과 이런 것들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편이신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유일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들인 것이죠. 하찮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찮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보아주시니 우리 자신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아왔는데, 치질이도 못났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 관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 상처와 낮은 자존감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지나간 것들과 결별하고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엄마로부터 감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가 섞인 말들을 그냥 밤낮 없이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낮은 자존감으로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혼자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울증, 절망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이 내적인 갈망이 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고 그리고 2번이나 낙태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와 부정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조각을 다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 큰 슬픔과 좌절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구속자라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하는 것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더 소중한 것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지요.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너의 과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리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게 마음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얻었어요.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엄마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아서 이 조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깨어진 과거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자존감의 근거를 찾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존감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시다. 여러분,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내 자존감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